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나를 따르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뭘 부인하느냐? 육신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 육신의 가치관.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 응? 왜 그러고 가려고 그랬을까? 앉아서 빛에서 그 정도는 아니야, 요나가. 그 정도는 아니고 뭐냐면은 요나는 애국자였어. 그러니까 이 느헤미는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한참 일본 같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민족.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으로는 걔들을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하나의 뜻을 영의 생각은 모르고 육의 생각만 아니까. 그래서 육은 무익하대. 살려서 영이래.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영적인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은 미리 아멘하고 느헤미로 가서 그들을 아무리 그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했지만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이 그 복음만 되면은 그 민족이 이제는 이 민족을 그렇게 약탈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복음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그런 결과를 이뤘을 텐데 이 육신의 생각 일단은 미워.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대대로 그리 핍박하던 그들을 갖다가 내가 가서 그들을 영으로 살리는 것을 뭘 한다는 것은 내 그 신념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다 그런 자아가 다 있어. 사는 방식이 다 있었어.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크든 작든 다 있다고. 그게 깨져야 돼요. 아멘? 그런 거 위에다가 쥐야! 괴물이 돼, 괴물. 이 시간, 그래서 그 방향을 잡는 거, 그것을 그 헛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들,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혼돈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두우면은 분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깜깜하면 불 다 꺼봐. 그러면은, 물론 뭐 여기 아직 대낮이 그러시면 깜깜한 데 가서 불이 꺼지면은 그 사람이고 뭐 사물이고 분별이 안 되듯이 지금 이 세상은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빛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밝히러 오셨어. 그래서 카오스같이 혼돈한 우리의 생각들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면 그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 그 히키코모리 같이 은둔형 외톨이들 그저 걸방 속에서 눈알 꼬이는 그저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나는 왜 이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지금의 이 시간은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다. 이 길이 임하면 보이면 그들이 어둠을 깨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히키코모리라는 그 제목으로 그때 글을 썼어요. 글을 썼더니 미래목표 포럼의 이호상 사무총장이 그거를 보고는 나를 불러다가 미래목표 포럼의 강사로 세웠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때 이제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인데 이 히키코모리 같은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그때 5만 명이래. 5만 명. 그 당시에 5만 명이래.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아침에 보니까 지금 24만 명 됐대. 그러니까 시한폭탄이 24만 개가 깔려있는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때 5만 명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제목으로 글을 썼더니 어디서 이제 날 불러서 강연을 시켰는데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빛을 전해야 됩니다. 빛을 전해야 됩니다. 빛은 세상의 빛은 소용이 없어요. 가난해서 잘 살아보자. 그들이 그냥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힘들다고 걔들이 돈 몇 푼 줘도 되는 게 아니다. 육의 이건 무익하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직접 전해서 그들의 생명의 영에 깨우침이 있어서 밝아져야 된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그 선미를 바라보는 그 속마음이 생길 때 그들은 살아나고 세상을 향해 나와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그곳에는 미래 목표 프로그램에는 수많은 기락선 같은 목사님이 다 있어. 응? 우리나라 중견 목사님들은 다 거기 모이고 그래서 뭐 새벽에 저기 MS 호텔에서 조찬해서 그래서 10만 원, 몇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가는 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소왕수 목사님은 다 거기 멤버 출신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만 움직였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힘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육의 일은 열심히 해. 그래서 뭐 교회 성장과 일하고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 생명을 살리러 다니는 일은 바쁘니까 그분들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탁건다가 간증을 하나 이렇게 요즘에 있었던 제 얘기니까 여러분의 그런 그 목회 앞으로 또 힘이 된다면은 그 간증을 듣고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7월 말에 그 양평에 집회가 있었어요. 양평에. 근데 그 전날 홍천에서 어떤 목사님들 이 행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홍천에 행사 갔다가 양평에 다음날 집회를 하려니까 하룻밤 자야지 또 서울 왔다 또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양평에 어떤 아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더라고. 내가 가는 집회, 다른 집회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막 경치가 좋고 아름다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 행사 끝나고 거기 가서 하룻밤 좀 잡시다. 집회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고 이제 외곽에는 며칠씩 자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갈 테니까 하룻밤 재워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렇지 뭐. 외곽에서 집회할 때는 이 성도들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2명씩 간다니까 감사하지. 2명씩 온다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갔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집회를 이제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끝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자니까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집회 끝나고 9시 넘어서 이제 자니까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모여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대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그 얘기가 재밌으면 밤을 새. 그래서 집회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 거기 이제 저기 그 홍천이 아니고 양평 소리산 언약교회라는 곳이에요. 언약교회. 근데 기회가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가요. 거기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내가 갈 자격이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기를 처음 보는 나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간증받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은사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재주가 있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막 나한테 속마음을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살아온 과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까 간증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근데 뭐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하세요. 이 담임이 간증을 하는데 뭐랬냐면 처음에 7년 됐다고 본지가 그 산소리 형제가 7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열심히 해갖고 교인이 한 50명 됐을 때 그 산소리에서 그렇게 막 붐이 잘 되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오니까 되게 노인네들 오니까는 성도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한 2년 전에는 무당이 바로 밑에 살았대.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거기서 짐치고 뭐 저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이 여자 목사님 알기를 그냥 동네 아줌마 취급하기 시작한대 지금은. 응?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권위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순식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영적 권위가 안 나타나면, 그러면 막 그냥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이 되니까 이제 여기 떠나고 싶다는 거야. 저녁에 이게 너무 아름답고 좋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갑갑하고 이제는 그래서 떠나고 싶대 여기를 떠나고 싶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들에게 그 지도 제목을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 그 무당집 그거 좀 없애달라고. 응? 그렇게 기도 제목 특히를 써놨어. 특히 옆집 무당 없애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면은 이 산골에서 또 다른 교회가 몇십 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 영적인 전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그들을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불쑥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오제를 좀 넓어요. 이게 하다 보면 그냥 툭 나오는 얘기가 있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그 무당집에 가봅시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동안 같은 노예 출신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도 1년 동안 기도만 했던 건데 내가 가보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뜨악 해가지고 그래. 그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입에서 나갔으니 말을 했으니 선포했으니 가야지. 아침 넥타이를 메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준비. 근데 그때는 또 나도 그렇더라고. 이게 남매교회 와가지고 내가 남매교회에 무슨 무당 집에 가서 아니 뭐 정말 어떻게 하다 또 물이나 키워질지 무슨 저 소금이나 뿌릴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정신이 드니까. 응? 그러니까는 선포할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감동한 건데 내 정신 들면요. 그러니까 다시 수동하고 싶어. 응?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사도 거기 노회장도 있고 그 교회에 다 와서 집회하는 그들은 몇년 좋아서 하는데 아무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놀러 왔던 그냥 하룻밤 지내러 왔던 과객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내가 건방지고이라 하고 내가 참 이거 내가 근데 입에 선포했으니 해야죠. 주의 종을 선포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체한 분은 뺏겨. 그래서 어서 옷부터 입었어. 그랬더니 어쩐지 죽으나 살아가야지. 누구야? 담임 목사하고 또 낯설이 좋아하는 또 여자 목사 또 하나 들어가고 따라간대. 따라서 가오지 말고 우르르 가면 또 싸우러 온 줄 알았잖아. 둘만 내고 내가 이제 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 올 때 비가 오는데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갔는데 집에 들어서지 집에 마당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시골집들 멋있다 그랬잖아. 쫙 깔려 있는데 2층에서 지들끼리 차를 마시나 봐.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들어오니까 보면 창문을 열고 누구세요? 막 그냥 이 교회 사람도 온 것 같잖아 느낌이. 그 담임 목사는 얼굴 알 거고 아니면 서로 안에 안에서도 얼굴은 아주 목사분 알지는 알 거 아니야. 그 목사를 그 여자 목사 뒤에 줄을 쫓아오고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참들끼리 그 2층에서 차를 마시다가 창문 열고 막 그냥 거울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누굴 하고 왜 담배 좀 들어오냐 막 이런. 근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는 요나의 발을 다 드디었어. 돌아갈 수가 없어. 요나가 그때 열심히 하려 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손을 막 흔들면서 내가 제가 여기 옆에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여기 볼 일이 있어 잠깐 왔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 시골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리운 데야. 응? 여행 같은 건 못 들어갔지. 절대 열어주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들끼리 기분 나쁜 얼굴로 하면서도 이게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그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그 선물 하나 준비하시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이거 뭘 갖고 갈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들고 나와. 그랬더니 그 뭐 저기 아프리카 그 선교 갔다가 거기서 귀한 꿀이라고 이렇게 모션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싸고 그 귀한 거니까는 이렇게 망설여. 들고 와, 그거 제일 좋은 거 들고 와. 그래서 그걸 들고 가자마자 이제 그거를 이제 줬어요. 주고 이웃인데 이거는 내가 손님으로서 여기 방문하는 기념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꿀이 이제 뭐 일반 꿀 같지 않고 좀 이제 좋아 보니까 하여튼 아니고서 이제 과일을 내오면서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풀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무당이 췌장암이 걸렸어. 그래서 여기 지금 요양 와 있는 거야. 법당은 저기 화곡동이래. 화곡동.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잘 하여튼 화곡동이 우리 위해서 가까운 게 아니야. 하여튼 간에 췌장암이 걸렸대. 그래서 이 머리가 근데 길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항암치료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말길에 그래서 포기했대. 포기해서 이제 시한부를 받았는 거야. 의사가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항암치료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그럴 때 내 경험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통해. 응? 통하게 돼 있다고. 그 아픈 마음을 서로 알잖아.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12차를 받아라 했는데 3차 받고 안 받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렸어.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당신이 있는 그 씨는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뭐 이렇게 맞춰서 한줄 모른다. 돈 엄청 벌었대 무당에서. 그러니까 6의 1이야 6의 1 그거는. 근데 뭐라 했어요? 살면서 0이 6은 무익하다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6의 1로는 살지 못한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살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나자. 내가 15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병자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래. 하나님의 살리시고 붙들고 계시면 사는 거다. 내가 내 몸에는 장기가 몇 개가 없다. 실제 장기가 없어요 내 몸에. 응? 뭐 이제 그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생각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당이 감동을 받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너희를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믿고 살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멘을 해. 아멘을 해. 그래서 내가 머리를 안수하고 거기서 이제 연결시키고 그저 안수하고 막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넘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 왜 이제 오셨네? 왜 이제 오셨네? 이미 예수님이 그 성령이 다 그 마음을 만져 놓으셨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뿐이야. 주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저 무슨 핑계, 저선 핑계, 그 다시 쓰러가지 눈에도 안 갈려. 응? 그러다가 그 영혼들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시 쓰러간 그 눈에로 가서 이 요나가 살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다 회개하고 다 무너졌잖아. 그렇죠? 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 그냥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 같으니까는 내가 무슨 힘을 저걸 하나. 나도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저 무당을 내가 아직 없는 무당을 갖다가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쓸데없는 짓 하나.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향하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으셔. 다 해놓으셔. 여러분들은 그 도구로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날 이제 나는 이제 그 아침에 그 하고 이제 양평으로 이제 집회하러 나와야 되죠. 나와서 하여튼 집회 가서도 이제 그 간증을 했더니 막 다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더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 무당이 교회를 안 온대. 교회 나오면 해야죠 해놓고는 안 온대. 그래서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 무당 집에 없는지 안 온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며칠 더 거기 갔어요. 그 원대를 그 우리 집사람은 그래. 길가면 어떡하나 거기 맨날 다니나. 길가의 문제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내가 거기 또 갔어. 갔더니 아니 없는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 몇 번 가서 이제 거기 이 하루 초에 저거 삼아 피소 삼아 갔어요. 갔더니 뭐 물이 막 흐르고 얼마나 계곡이 좋고 하여튼 피소는 잘하고 왔어. 그래서 피소 삼아 목사님 몇 명 데리고 와서 내 집회 교회에서 갔어요. 갔더니 근데 이 무당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이제 이 무당 집 앞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제 그 무당이 뭐 어떻게 잘못됐나 죽었나 뭐 어떻게 됐나 이러고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 어저께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당이 전날부터 교회 와서 야 이제 무당이 그 집으로 다시 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왔으면 찾아가서 내 전화번호 주고 그쪽에 전화번호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만나서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무당이 교회를 나와갖고 아침부터 교회를 온다는 거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있는데 그 무당한테 내 전화번호를 줬대. 그러니까 무당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무당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성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박순영 성도야. 박순영 성도가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화곡동에서 법당을 했는데 법당을 9월 초에 없애려 하니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거기서 예배 드려주셔서 이제 그 일을 끊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 신도들이 많대. 그 신도들을 우리 교회하고 얼마 먼저 안 떨어졌어. 글로 다 보내겠대 자기가. 물론 그 뭐 점주 다니는 신도들이 우리 교회로 금방 올 수 있고 안 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은 사명을 붙잡았어. 사명을 붙잡았어. 이 박순영 씨. 이제 믿음을 시작하면서 바른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멘. 너네로 이제 진격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3개월 산다 그랬지만 3년을 사실지 10년을 사실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향을 잡으면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지키세요. 이 요나도 느네이로 가야 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뱃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없으면 안 건져내. 이거 뭐 건져내면 고기 밥들 말 거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시듯이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박순영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박순영이가 그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영전무야. 영전무가 뭔지 알죠? 몰라? 무당이 종류가 3종류가 있어. 응? 무당의 종류가 세 종류 있어요. 네? 세 종류? 세 종류?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그래. 아니 세 종류. 세 종류. 3종류가 있는데 비슷한테 있는 저. 학습무가 있어. 학습무. 알겠다. 그냥. 학습무는 이 책 보고 배워서 하는 애들이야. 책 보고. 책 보고 배워서 뭐 하고 뭐 하면은 뭐 해서 뭐 무슨 난에는 뭐가 있다 뭐 하고 뭐 이런 애들 학습무라고. 또 세습무가 세습무. 엄마가 무당이나 딸이 무당되는 애서 있어요. 뭐 세습무라고. 근데 얘는 영전무야. 귀신이 내리네. 강신무.
얘들은 능력이 있어요. 단 살린 능력이 없어. 세상에 복주는 능력은 있어요. 애들이. 귀신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집에 이렇게 돈 들고 와서 쌀 들고 와서 줄을 쓰지. 그 능력 없는데 뭐 미쳤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살려서 영이 유구무익하니라. 세상 사는 거 육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쫓아다녀 무당집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알면은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실 줄 축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임해야지. 그건 죽음의 영이야. 죽음의 영. 잘 살아보세요. 뭐 육신의 일들하고 이거는 결국 다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렇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 그들을 하나의 분으로 전도하겠다. 그 말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지 주의 종은 이런 맛에 주의 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역에 항상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 살리는 영을 임해야 돼. 응?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신학적인 지식을 잘 듣는 목사가 있고, 응? 그런 사람은 설교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착착착 앞뒤가 맞게 잘해. 또 그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 목사니까 꽤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세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이 임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동행하는 목회라는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일은 무익해요. 잘 살게 하고 뭐하고 어느 그 내가 아는 목사도 보면은 그저 성도들 뭐 잘 살게 해주고 뭐 가서 경례 같은 거 해주고 난 그게 무척 고민이 돼. 아 왜? 우리 뭐 교인들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나도 저런 거 좀 해볼까.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무익해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 대통령이 했지만 이게 좀 잘 삽니까? 이게 잘 사냐고. 또 그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자기 계산을 가지고 다시 도망갔던 요나가 결국은 어디로 가? 거기 뱃속을 들어. 물고기 뱃속. 그게 잘 사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 살리는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 잘 사는 역사를 주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 영전무 강신무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아니까 바로 이걸 깨닫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전화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돈 받아보고 했는데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참 그 좀 곤란한 질문 같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해라. 절대 부담 가는 거를 하고 나서 후회하셔서 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저 그 감동대로 또 감동이 오는 것을 또 빼앗기지 말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감동이 주시면 즉시 봉투에 담아놨다가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게 뭐 남들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뭐 내가 요즘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얼마 되고 싶은 마음이 왔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이거저거 쓸 일이 생기다 보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뺏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저희도 헌금하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양대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